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9장 10장을 보시면서 유의해야 될 것이 있죠. 어떤 중요한 주제가 흐르는데 그 주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말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누가 예수님의 양인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듣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누가 그 양이냐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9장과 10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성도는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좀 바꿔서 좀 더 발전시켜서 성도의 삶이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이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냥 그저 세상과 같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회 사업이나 하고 그런 선한 일이나 하고 산다면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해보셔야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피해가면 안 돼요. 직면해서 나는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깨닫고 있는지를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은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질문을, 그런 주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선언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31절에서 42절에서 대비가 되어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듣고 그를 따라야 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쟁이구나, 성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은 나누이는 것을 주로 보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귀신 들렸다, 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 들렸으면 어떻게 그렇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 이런 일들은 쉽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2가지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저는 다 해도 그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인지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흔히 나아가게 되죠.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나 보다, 기적에 이렇게 딸려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에요. 또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그럴듯한 그 이야기 속에서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우리가 착각하고 가지만 또 선한 일, 영향력 있는 일, 또 귀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라고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기적이 있거나 없거나 배웠거나 배우지 않았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인지라 그런 것들을 보면 혹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있어서 분별이 있으셔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기적이 있든 배웠든 선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일 가운데서 누가 드러나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많이 배우고 좋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자기를 위한 일이고 자기가 드러나는 일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예와 자기의 삶,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속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 않고 정말 친밀하게 그 모든 일을 보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가까운 거 가지고. 근데 열매가 어떤지를 보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느 하나만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의 열매니까. 정말 우리 시대 가운데서 누가 높임을 받으시고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문제입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곤란해지는 거죠. 이런 나눔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 앞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거기 있었던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런 반응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지 늘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후에 26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정체를 묻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그런 중요한 주제가 22절에서 26절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먼저 22절을 보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오죠. 이 절기는 율법책,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직접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약과 구약 이 중간 시대에 한 400여 년 정도가 시대에 간격이 있습니다. 그때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이 에피파네스가 신앙을 굉장히 핍박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금지하고요, 율법책을 불태우고, 그리고 막 성전을 더럽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돼지를 잡아서 막 거기에서 막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수치스럽고 그 모든 일들의 그 핍박이, 자기들에게 신앙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너희들 막 신앙생활 하려면 모디를 걸어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때 마카비가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그리고 나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성전을 새롭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것을 기념해서 생긴 이 절기가 수전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거죠. 이런 절기 가운데서 이런 절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수전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들은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겨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우리 학교 여기 앞에 들어오면 기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둥 요 밑에 그런 기둥처럼 복도인데 그런 기둥들이 쭉 이렇게 행랑이라 그러나 주랑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쭉 기둥이 있어서 그냥 공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좋은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솔로몬 행각을 그런 주랑을 이렇게 저런 앞에 있는 게 쭉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예수님께서 거니는 가운데 이제 제자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진지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본문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히 알고 싶고 궁금해서 진지하게 묻는 질문이 아닌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표적을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또 묻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보다 내가 원하는 그 대답을 끌어내고 싶은 그런 이야기인 거죠. 결국 문제는요, 예수님의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완악하고 믿지 않고자 하고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셨을 뿐이 아니라 그런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너희가 믿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는 못 알아듣는다. 문제는 정보가 부족한 거, 성경 공부를 못해서 내가 주님 못 믿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뭐예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자꾸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러서 듣죠.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좀 내놓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도 좀 내려놓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똑바로 사십시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담스럽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듣는 여러분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이 뭐 다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적당하게 걸러서 듣고 싶은 거죠. 땅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물질 이야기가 나오면 돈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 거부가 되나 보다. 거기에만 모든 생각이,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위로부터 왔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 이야기를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땅의 이 공부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불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표적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특별히 신앙이 잘 들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 지상의 문제인 거죠. 지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분들, 말도 위에 굴러도 이 땅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온통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거부가 된다는 말씀이 몇 군데나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건강하고 장수하고 잘되고 막 그런 말씀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신약 가운데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신약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지를 그런 것들을 자꾸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 신약 성경을 보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구약 성경을 보면 그래도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잘되고 높게 아름답게 권세를 가지고 막 살아가는 그런 비전들도 가질 수 있는데 신약에는 보니까 핍박받고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런 본문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나아갈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좀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이 뭐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고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대통령도 못하고,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거부가 될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행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의 구원자시죠. 그런데 이 질문, 이 대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아셔야 됩니다. 더 분명하게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 안에서 깨닫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야무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소리에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중요하게 생각할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저런 시원찮은 이만희 같은데 저런 데 빠지지도 않고, 세상의 그런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그 사상 이런 데 빠지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데 눌려서 예수님을 철학으로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다른 어떤 사회복지로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다른 모든 것들로 옷을 입혀서 화려하게 보이는데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석주에 거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가진 양의 특성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불과 같은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칩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분노를 네가 원하는 마음껏 표출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서툴 때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는 훈련받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손 들고 의자 싸우기 바쁩니다. 다투기 바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그러면 어떻게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지금 예배 중입니다. 좀 화가 나면 예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어요. 화가 나면.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의 특징은 내 말을 듣는다. 나도 그를 안다. 그는 나를 따른다. 그래야 성도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양,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깨닫고 알아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실수하죠. 늘 넘어지고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게 양이란 말이에요. 그게 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양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듣지 않는다면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교리적인 동의 이런 게 아니죠. 그죠? 하나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인 겁니다. 동행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찔림이 와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찔림이 와야 되는 거죠.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거짓말 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찔림이 있어야 되고 주님 내가 잘못된 곳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때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겠다. 아무도 내 손에서 저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양 약합니다. 일이나 사자나 곰이 오면 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이 땅 가운데 있으면 보잘것없습니다. 우습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그럴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너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이 내 양은 내가 지키고 내 양에게 영생을 주겠다. 주님이 그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구약에 있던 그 모든 형통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의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깨달으라고 그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봐요? 예수를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쌓여서 이니가 사자가 곰이 나에게 달려들 그때 그 곰을 양인 거 대적해 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아무도 나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는데 29절은 더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거죠.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성도는 누가 지켜주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으로 진짜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은혜들을 시시때때로 누리잖아요. 느끼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이 방법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 방법으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30절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삼위일체를 가지고 설명하고 이러기에는 조금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좀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저도 패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구분이 없다는 그런 의미도 아닌 것 같고, 그죠? 구별이 되시지만 뭐예요? 하나이시라는 거죠. 그 사역, 그 본질, 그 뜻, 모든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무리하게 요 30절은 좀 이해하시지 말고 좀 편안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42절까지, 31절부터 38절까지요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내용인 거예요. 39절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주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먼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보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죠. 뭐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뭐가 잘못됐냐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네가 착한 일에서 그런 거 아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신성모독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돌로 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특별한 경우에 그 시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구별됐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가지고 와서 그 일들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뭐가 문제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거든, 너 나 안 믿어도 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면 너 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도 너희들 잘 봐라. 나는 선한 일 하지 않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느냐?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전에 성경에 보니까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고 메시아 보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느냐? 나는 지금 그 참된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그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선한 일들, 생명을 살리는 일들, 이런 표적들을 계속해서 행하신 거죠. 그런데 그 표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안 믿는 거죠. 왜요? 안 믿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소경이 눈을 뜨든지 말든지 자꾸 아니다.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왜요?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고 싶은 마음. 표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설명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완악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은혜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안 믿고 싶은 거죠. 자꾸 정죄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그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시를 보고 그 말씀을 보고 순종하겠다는 말보다는 아이고 이 참담하네, 신성모독이네,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참 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하나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일들과 그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걸 듣고 또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셨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그렇게 계시지만 그것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39절에서 42절 보면 어떤 분 이제 여기에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거죠. 그게 어떻게 벗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벗어나시죠. 그런데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으로 가셨을 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건 다 진짜네, 다 참이네, 맞네. 예루살렘 종교의 중심지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따지고 시험하고 죽이고, 네가 잘못 들어오면 내 기득권이 다 사라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죄 못 지을 것 같으니까 다 배척하고, 처음 세례 주던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상태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성된 그런 믿음의 상태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믿음은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처음 들어오는 단계가 있고 자라가는 단계도 있고 또 깊이 깨달으면서 헌신하는 단계도 있고 또 흔들리다가 다시 굳어지는 그런 단계도 있고,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한 번만으로 끝이 난다라는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시작도 있고 성장하고 그렇게 이제 자라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성숙해가는 과정. 맹인도 마찬가지겠죠. 9장에 나오는 맹인도 점점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믿음이 성숙해져가고, 오늘 거기에 있었던 많은 믿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숙해가는 과정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함부로 정죄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맹인도 받아들이고 요단강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받아들이는데 유독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향이라고 착각해서 장례식 때 우리가 교회식으로 해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9장과 10장은 특별히 맹인에게 일어나는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잘 살아내셔서 주님의 양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